미가서 이름은요, 누가 여호와 같은 자인가, 누가 여호와 같은 자가 있는가, 이게 미가의 의미입니다. 메시지 미가서는요, 마지막까지도 여호와 같은 신은 없다라는 고백, 그 이야기가 미가서를 통해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기록자 미가라고 하는데요, 작은 도시 모레셋 출신이라고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한 32km 떨어져 있는 그 모레셋 출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한마디로 말해서 시골에 있는, 저기 시골에 있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도성에 올라와서 그들을 향해서 외치는 거예요. 근데 그 외침이 무슨 외침이냐면, 이 나라가 망하는 이유가, 우리 백성이 심판받고 망하는 이유가 뭐에 있냐? 너희 지도자들 때문에 망한다. 왕들 때문에 망하고, 또 누구 때문에 망한다? 제사장들 때문에 망하고, 저 선지자들 때문에 망하고, 지도자들 때문에 이 나라가 망한다. 이게 미가 선지자의 외침입니다. 예. 이 이름과 사역이라고 했는데요,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이게 미가라고 하는 말의 의미라고 했습니다. 이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면서도 한결같이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 그 사랑을 포기하지 못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가 호세아를 봤지만 호세아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뭐예요? 에브라임아, 내가 너를 어찌 놓을 수 있느냐, 포기할 수 있느냐. 마지막까지도 그 범죄한 에브라임을 향해서 외치시는 하나님의 그 처절한 사랑의 외침이 미가서에서 그 범죄한 이스라엘, 그 범죄한 나라, 그 범죄에서도 포기하지 못하고 그들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 그와 같은 신이 세상에 어디 있냐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온갖 우상을 찾지만 그 우상들 너희가 봐라, 여호와 같은 신이 어디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게 미가서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국제정세하고 남유다의 상황들은 앞서 이야기했던 바로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인데, 특별히 아하스 히스기야지만 특별히 히스기야 시대, 아하스하고 히스기야로 넘어가면서 경제적 수탈이 이루어졌던 바로 그 시기, 아수르에게 수많은 세금을, 조공을 바쳐야 되면서 이루어졌던 그 수탈의 배경 속에서 이루어졌던 게 미가입니다. 우리나라로 이야기한다면 일제시대 때, 일본한테 모든 수탈이 이루어지지만 배부르고 등 따졌던 사람들은 있어요. 누가요? 친일파 같은 사람들, 당시에 권력을 잡았던 사람들, 미가에서도 그 권력 잡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요, 자기 주머니 털어서 세금 바치는 게 아니라 백성들의 주머니를 펴서 그들의 가죽을 벗겨서 그들의 고열을 짜서 그 일을 해냈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게 이 미가가 가지고 있는 배경이다라고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더 자세한 것은 교재를 보시고 저희들이 아모스, 호세아, 이사야에서 반복적으로 했던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가는 요단부터 히스기야이기 때문에 이사야보다는 작습니다. 그렇지만 이 미가의 예언이, 주 예언이 예루살렘의 멸망에 관한 이야기,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의 멸망에 관한 이야기인데, 예루살렘 멸망의 이야기가 이사야에서 먼저 있어졌었던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사야 이후로 놓고 보고 있습니다. 기록 목적은요,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에 임박한 심판과 선포, 그것에 대한 회개를 촉구하는데, 그 죄의 심판을 받는 이유는 뭐냐면 지도자들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도자들의 죄 때문에. 그리고 도래할 할 나라, 메시아에 대한 탄생 예언이 이 미가서 안에 담겨 있습니다. 전체 보기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미가서는 7장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미칠이라고 외우세요. 그냥 미칠이에서 7장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1장부터 3장까지 4장, 5장, 6장에서 7장 이렇게 세 부분으로 크게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1장에서 3장까지는요, 하나님 백성들에게 임박한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요. 4장과 5장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도래해야 할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6장과 7장에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임할 심판과 미가의 신실함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는 하나님의 심판, 뒤에서도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무슨 이야기가 있냐면 하나님의 백성, 회복할, 도래해야 할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 심판과 심판 가운데 회복에 대한 약속을 주고 있는 게 미가서다. 우리가 크게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그 구조 잡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고요. 이 앞하고 뒤에는 전부 다 세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1장에서 3장까지는 1장, 2장, 3장이 각각 독립된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데, 1장에서는 사마리아, 예루살렘을 향한 심판이 있고요. 2장에서는요, 심판을 받는 이유, 심판의 이유를 설명을 해요. 그리고 남은 자에 대한 회복, 심판만을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남은 자의 회복에 대한 약속을 주시고, 다시금 3장에서 이 심판의 이유를 다시금 반복합니다. 왜? 사마리아, 예루살렘을 향한 심판에 대한 반복이에요. 그가 누구들이냐면 지도자들이라는 거죠. 지도자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4장과 5장에서는요, 회복이 되는데, 여호와의 날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남은 자에 대한 회복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그리고 5장에서 메시아의 통치, 그날에 있어질 메시아의 통치 예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마리아와 예루살렘, 우리 식으로 얘기한다면 남북의 수도 서울과 평양에 있는 지도자들 때문에 이 나라가 망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메시아는 어디서 오냐면, 우리가 개천에서 용난다고 얘기하지만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냐, 그렇게 무시하는 저 촌구석 베들레헴, 그곳에서 누가 난다? 메시아가 난다. 그러니까 미가에서는 베들레헴에서 날 메시아, 그 시골에서 나실 메시아,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미가에서 나오는 예언입니다. 6장에서 7장까지 세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하나님의 소송과 미가의 답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소송을 걸어요. 한번 너희 나하고 함께 재판 한번 받아보자. 하도 답답하니까요, 너희들 나와봐. 그래서 재판 한번 받아. 너희가 도대체 나에게서 어떤 불의한 것을 봐서 너희가 그렇게 나에게 악을 행하느냐, 우리 한번 판단 좀 받아보자 라고 하는데, 아무도 응답하지 않아요. 백성이 침묵해요. 그것에 대해서 미가가 답변을 하는 이야기. 그리고 6장 9절에서 7장 6절까지 이것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져 피할 수 없는 심판, 그 하나님의 피할 수 없는 심판 때문에 슬퍼하는 미가의 탄식이 나오고요. 마지막에 그 탄식 가운데 탄식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미가가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으로 미가서가 끝이 납니다.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1장의 내용은요, 사마리아 예루살렘에 향한 심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시면요, 3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조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셨다. 땅의 높은 곳을 밟았다라는 얘기는요, 이스라엘은 우리하고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 우리나라는요, 높은 곳에 도시가 없어요. 산꼭대기에 도시가 있는 게 아니라 산 아래에 도시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풍수상 배산임수라고 해서 산을 등지고 앞에 물을 두고 바람을 막는 앞산을 둬서 그 안에 분지와 같이 그렇게 아늑한 곳, 그곳을 털어잡고 도시가 생성이 되지만,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요, 높은 곳에 도시를 짓습니다. 왜냐하면 낮은 곳은요, 더워요. 높아야 돼요. 우리가 다 봤잖아요. 중앙산지에, 다 중앙산지 위에 집을 짓고 거기에 도시가 있고요. 그 도시가 높은 곳이 뭐냐면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방어하기에 좋기 때문에. 그래서 수도나 높은 도시에 대부분 있어요. 그 도시도 도시 가운데 가장 저층, 저 아래에 사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 귀족들, 왕들은 제일 높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뭘 만드냐면 수로를 만들어서 물을 위에서부터 밑으로 흘러내려와요. 제일 깨끗한 물은 누가 쓰겠어요? 왕궁을 통해서 왕이 쓰고요. 그 물이 흘러내려오는 물이에요. 그러니까 맨 밑에는 누가 쓰겠어요? 가난한 사람들은요, 제일 더러운 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높은 곳에 귀족들이 살고, 높은 곳에 왕들이 살고, 지도자들이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높은 곳을 하나님이 밟으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성경에서 하나님이 밟으셨다라고 하는 거는요, 언제나 심판을 의미해요. 계시록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그 주님께서 마지막 심판 때 포도주틀을 밟는다라고 그랬어요. 밟아서 심판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밟는다, 심판의 의미예요. 그래서 높은 곳을 밟는데, 왜 밟느냐면요, 5절 말씀에 이것은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고 이스라엘 족속의 죄 때문에 밟는다라는 거예요. 심판한다라는 거예요. 그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설명을 해놨어요. 사마리아가 아니냐. 야곱의,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들의 죄 때문이라는 겁니다. 죄 때문에. 그들의 죄 때문에. 전부 다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지도자들의 죄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 이유가 2장에서 설명을 합니다. 심판의 이유와 남은 자들이 나오는데, 2장 1절에서 5절에 보니까 사악한 부자들과 권력자들의 탐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심판한다. 2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침상에서 죄를 꾀하고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어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아모스서에서 그랬잖아요. 그들이 밤새 침상에 누워서 다음날 무엇을 할까 죄를 꾸미고 일 나가는 남편에게 술을 사와라 뭐하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온갖 죄를 범했다라고 하는 이 북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심판한다고 하실 때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이 그런 죄였어요. 근데 미가에서 말씀이 똑같은 얘기예요. 침상에서 죄를 꾀하고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밤새 죄를 꾸미고 날이 밝으면 죄를 행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 화 있는다. 2장 6절 11절 사야의 부정이 참 예언의 거부와 거짓 예언을 기뻐한다고 그랬는데요.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내 백성이 원수같이 일어나서 전쟁을 배워 평안히 지나가는 자들의 의복을 벗기고 부녀들은, 여자들은요, 그들의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어린 자녀에게서 나의 영광을 빼앗고 허망하게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해서 세상의 선지자가 포도주와 독주를 예언한다는 게 말이 돼요? 선지자는 누구예요?
예언자라고 하는 게, 예언이라는 말이 미리 예자, 앞에 일어날 일을, 나중에 일어날 일을 지금 미리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금 예자 예언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입에 두셨을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와 시에 대상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전하라 할 때 그 말씀을 대언하는 게 예언자예요. 미리 예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언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얘기해요. 과거의 죄를 이야기하고 과거의 잘못을 이야기하면서 오늘날의 현재를 갖다가 징치하고 오늘날 현재를 갖다 책망하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과거의 역사를 돌아보기에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갖다가 예견하는 거죠.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 말씀들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선지자는요,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 선지자인데 나중에 보면요, 사람들이 지들이 스스로 선지자가 돼요. 거짓 선지자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 거짓 선지자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포도주와 독주를 향해서 예언을 한대요. 지금 예언이 그걸 얘기할 때가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의 죄를 책망하고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해야 되는데, 선견자라는 자들이, 선지자라고 하는 자들이 이런 것들이 선지자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백성들의. 그러니 백성이 돌아올 수 있냐고요. 하나님 나라가 왕정으로 바뀌면서요, 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공의와 정의를 세워요. 재판을 해야 되니까.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일을 해야 돼요. 그런데 왕이 타락해요. 왕이 타락하니까 정의와 공의가 무너져요. 선지자가 타락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백성들에게 전달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들이 어디로 갈지 몰라요. 회개도 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나라가 멸망에 이르게 되는 거죠. 선지자가 지금 그런 일이 빠진 거예요. 포도주와 독주를 예언하는.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 전하지 않고 앞에 서 갖고선 드라마 얘기나 하고 엉터리 얘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들이에요. 이 말씀을 보면서요, 포도주와 독주를 예견하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여기에 서 갖고서는 하나님 아닌 다른,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사람들, 우리가 이들과 다르지 않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의 구원을 약속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는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 선두로 가시리라. 하나님의 왕, 하나님께서 그들을 남은 자들을 회복시키신다라는 예언의 말씀을 주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4장에서 5장으로 넘어가면서 그 왕이 누구냐? 뒤에서 이제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그분,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서 통치자들을 향한, 지도자들을 향한 심판에 대해서 3장에서 다시금 이야기하는데, 통치자들은 도대체 무슨 죄를 졌는가? 이 지도자들인데 3명의 지도자들인데, 통치자들,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지도자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하는데, 여러분 보시면요, 통치자는 어떻게 뭘 하냐면요, 선은 미워하고 악을 기뻐해요. 선은 미워하고 악을 기뻐. 우리가 성경에서 선 미워하고 악을 기뻐한다. 여기서 말하는 선이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오늘날 이야기하는 도덕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선은요, 하나님의 법도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이에요. 율법에서 정한 것이 선이에요. 정하고 성결한 것이 선이에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부정하다 하는 것이 악이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 악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라 하는 것이 선이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하는 게 악이에요. 선악의 기준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에요. 율법에 있는 것이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도덕률을 가지고 있는 선과 악을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을 미워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미워한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해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옳다라고 얘기하고 하나님께서 선하다라고 얘기하는 그 모든 것을 미워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한 거, 하나님께서 미워한다라는 거, 하나님께서 벌한다는 거, 그 악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통치자가. 거짓 선지자들은요, 이에 물 것 있으면 평강, 뇌물을 주면 평강을 외치고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않으면 전쟁을 준비한다. 저주하는 거예요. 선지자가 뇌물 받고 평강을 외치. 선지자가 평강을 외친다고 평강이 오나요? 안 오죠. 평강은 누가 해요? 평강의 왕이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거예요. 샬롬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이게 선지자가 이 죄라는 겁니다. 지도자들의 타락으로 인한 심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들이요,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제약으로 건축한다. 이런 죄를 줬다라는 거예요. 죄를요.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이 높은 것이 되리라. 폐허가 되리라. 예루살렘이 멸망하리라. 미가서를 통해서 예루살렘 멸망의 예언이 된 겁니다. 왜 멸망하냐고요? 지도자들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도자들 때문에. 그러니까 미가서의 이야기는요, 철저히 지도자들과 가진 자들과 선지자들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래서 큰 교회들에서 미가서 예언 안 해요. 뭐 설교를 안 해요. 미가서 말씀 가지고. 기껏해야 베들레헴 예수님, 크리스마스 성탄절에 베들레헴 태어나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 그거 하고 미가서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져요. 우리 큰 교회, 강남의 큰 교회들에서 설교가 안 돼요. 왜? 하기 불편해요. 설교들이 들으면. 메시지가 다 지도자들을 향한 비판인데, 다 가진 자들을 향한 비판인데, 저처럼 저기 충주에서 시골에서 올라와야 이런 강의하는 거죠. 서울 목사님들 안 하시잖아요. 충주에서 올라와서 제가 이거는 이 4장에서 5장에 하나님의 나라 백성에게 도래할 나라인데 여호와의 나라에 임할 그 심판, 아니 회복에 대한 약속이 4장에서 있습니다. 여호와의 나라에 끝날에 이르러서 여호와의 전에 산에 산들이 꼭대기에 굳게 선다. 굳게 선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이스라엘 사람들만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다 그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이렇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4장 6절에서 5장 1절까지 남은 자들에 대한 약속을 주십니다. 남은 자들 딸 시온이여 하면서 해산의 연인처럼 힘들어 나갈지어다 라고 하면서요. 이때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바벨론이 포로됐던 너희들 거기서도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내 원수들의 손에서 뭐 하신다고요? 속량하신다고요. 속량. 그들의 잘못 대속해 주신다라는 이야기예요. 그 회복을 주어지고 나서 5장에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가운데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너에게서 나온다.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에서 다스릴 자 왕이 나오는 게 아니라 베들레헴 에브라다 너처럼 작은 고을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도시는 작고 마을은 조만하지만 근본은 뭐라고요? 상고의 영원에 있으리라 라는 거예요. 이 예언이 있어지고 난 다음에 6장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게 뭐냐면 앞서 이제 심판 회복의 이야기가 가운데 있지만 심판과 심판의 이야기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심판의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다시금 말씀하는데 6장 1절에서 5절에 하나님께서 소송을 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면 무슨 일을 너로 괴롭게 했느냐.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느냐. 내가 도대체 너희한테 뭘 잘못해서 너희가 그렇게 나를 미워하고 너희가 그렇게 나를 싫어하고 너희가 그렇게 나를 원망하고 너희가 그렇게 나를 버리느냐.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나와서 나한테 한번 증언해봐라. 내가 너희에게 잘못한 게 무엇인지 한번 얘기 좀 해봐라. 얘기 좀. 근데 이거요. 이사야에도 이 말씀이 나와요. 아까 우리가 보진 않았지만요. 이사야에서도 하나님께서 회개하자. 재판 한번 해보자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 오죽 답답하면 그런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이스라엘 향해서. 소들도 주인을 알아보는데 양도 그 주인을 알아보는데 이 백성이요. 못 알아보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거예요. 미가가 하나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요. 백성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로 1년 된 송아지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히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이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을 함께 하는 것 이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냐.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느냐. 미가의 답변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제물 드리는 것이 우리 먹고 살기도 힘든데 뭘 갖다가 제물을 갖다가 아침과 저녁으로 상번제를 드리고 월삭을 지키고 설기를 지키고. 대답은 안 했지만 그 마음에 있었지 않을까요? 미가가 하는 얘기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가지고 나아갈까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까? 재물을 가지고 나아갈까냐라는 거예요. 그 높으신 하나님께 번제물을 가지고 나아가고 송아지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나아갈까? 하나님이 그것을 명했지만 그것을 명한 거는요. 그 재물을 받으시겠다라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고기를 좋아해서 소고기를 좋아해서 기름을 좋아해서 그거 받으시겠다는 게 아니시잖아요. 도대체 우리가
천천순양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까? 회개한다고 하나님 앞에 그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아갈까? 하나님 원하는 건 재물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제사보다 인애를 원하고 번제보다 하나님 하는 것을 원하는 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건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는 제사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오늘도 제사를 드려야 되고 내일도 제사를 드려야 되고 내가 잘못된 거 있어서 회개해야 되는데 온몸에 제사를 드리라고, 기름을 갖다 바치라고 하고 양을 갖다 바치라고 하고 소를 갖다 바치라고 하고,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건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가 거룩을 입어야 돼요. 부정했던 우리가 정결해야 되고 우리가 성결해야 돼요. 성결하고 거룩해져서 하나님과 함께해야 되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거예요. 율법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요, 정의를 행하고 그리고 인자를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닌 거죠. 하나님 함께하는 거예요. 율법의, 성결법의 완성이 무엇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레위기 19장의 말씀을 인용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완성이라. 로마서 13장에서 바울 사도도 율법의 완성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다. 레위기 19장의 말씀 가져다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도 레위기 19장의 성결법의 기본은, 정신은 무엇이다? 여호와 하나님을,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에 있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주신 이유가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한다고 했는데요, 하나님 나라를,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법으로 주신 거예요. 그 사랑의 방법들을 일러주신 거예요. 그리고 정의를 세우라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거룩해야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하잖아요. 하나님은 거룩하세요. 하나님은 공의하세요. 거룩에 있어 완전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부정한 우리가 그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어떻게 있어요? 그러니까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자라는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거룩하게 행하고 너희가 인자를 사랑하고 그리고 나와 함께 하자라는 거. 하나님 원하시는 그것이지 천천만만의 순양의 기름을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날마다 드리는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 너희가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너희가 나와 함께 하자라는 거예요. 매주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자라는 거예요. 함께하는 그 자리가 예배의 형식이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하나님이 그 예배의 형식으로 함께 하자라는 거지, 예배만 드리고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가 하는 답변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갈 수 있느냐.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돌아오지 않아요. 그러니 그들이 심판을 피할 길이 없는 거죠.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 그 심판 때문에 미가의 탄식이 7장에서 나옵니다. 이 세상에 경건한 자가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서 없도다. 무리가 다 피를 흘려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는다. 이런, 지금 이스라엘이 죄가 만연해서 이러한 지경에 처했는데 인자를 사랑하는 사람이 없어요. 정의를 행하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라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원하시고 바라시는 거? 그런 거는 생각도 안 해요.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거. 지금 나라는 무너졌어요. 경제가 무너졌어요. 아수르의 속국이에요. 그런데 부자는요, 가뭄의 때에 가난한 사람을 돕도록 하나님이 법으로 해놨어요. 인자,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냐? 가난할 때 형제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는 거, 그게 사랑하는 방법. 그렇게 사랑하라고 주신 법들이에요. 다 무시했어요. 도리어 그 상황에서 자기 배를 채우고요, 그들의 고요를 짜고요, 그들을 죽이고요, 그들의 재물을 빼앗고요. 그 현실이에요. 그런 미가가 그 현실을 보며 탄식을 해요. 이런 상황이니 어떻게 심판을 피할 수 있어요? 그런 상황이면 선지자라도 바로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 선지자라는 것들이 포도주와 독주를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 탄식 가운데 미가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예루살렘을 위해서.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습니까? 주께서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니이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우리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십니다.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여러분들 신명기서 4장 29절에서 31절까지가 첫 번째 설교의 결론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이야기가 뭐죠? 그들이 범죄에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그들이 외국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들이 거기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 우리 조상들에게 하셨던 약속을 기억하시사 우리를 다시금 만나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게 마지막 설교의 결론이에요. 미가가 같은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제발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에게 야곱에게 하셨던 약속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인애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아오니 하나님의 인애는 하나님의 헤세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은 성실하셔서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언약을 성실히 천년을 하루같이 수천 년이 지나도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것을 지키시는 성실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그 헤세드, 그것을 믿고 하나님, 그러니 그 하나님 그 사랑으로 제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이게 미가의 기도예요. 미가서 정리하면요, 미가서는요,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습니까? 라는 거예요. 미가가 이스라엘의 현실 가운데 그 죄악 가운데서도요, 보는 거는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다라는 약속을 보면서 미가서의 구조 자체가 이 도덕 구조의 중심은 가운데예요. 미가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너희들 이렇게 악한 놈이다가 아니라 그런 너희를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런 너희를 포기하지 않고 메시아를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를 포기하지 않고 너희에게 약속을 기억하사 너희를 구원하고 회복할 것이다. 야, 이 하나님이 세상에 어디 있냐? 주와 같은 이 하나님이 세상에 어디 있냐? 너희가 믿고 지금 받아들여서 우상에게 절하는 그 우상들, 그게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현실 가운데, 그 죄악 가운데서 이게 미가가 받은 메시지예요. 우리가 내일 예레미야를 보면 예레미야 애가의 그런 예레미야의 고백이 있습니다. 고백이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 무너진 참상을 보고 너무나 슬퍼서 기가 막혀서 그가 애가를 줘요. 그 슬픔 가운데 몇 날 며칠을 보냈는지 몰라요. 근데 그가 어느 순간 깨닫는 거예요. 뭘 깨닫냐? 아침마다 해가 뜨는 것을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범죄해서 망했어요. 예루살렘이 멸망했어요. 그 참상은 말로 할 수 없는 끔찍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날마다 해가 뜨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70일의 약속, 70년의 약속이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로 한다면 우리는 다 멸하여 없어져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이만큼 우리를 남겨두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아침마다 새로운 날을 허락하시면서 약속한 날을 향하여 달려가도록 하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고 나서 애가 속에 그가 하나님 앞에 노래해요.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다. 여기서 그 인자가 헤세드입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거는요, 반드시 지키시는 그 성실하신 사랑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에서 가장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가장 많이 노래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인자를 노래해요. 하나님의 인자가 영원 무궁하시다. 우리를 향하여 약속하셨던 그 약속, 우리가 범죄하여 하나님 배신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들포도가 되어버렸던 우리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못하고 에브라임아 내가 너희를 어찌 포기할 수 있느냐, 버릴 수 있느냐 외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인자, 그 헤세드, 그게 그 폐허 속에 불려지는 노래예요. 미가가 그런 하나님이 세상에 어디 있냐라는 거예요.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냐. 우리가 이 미가의 질문 앞에 그리고 예레미야가 느꼈을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그걸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면서 이 밤 시간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